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개관을 했었죠. 신명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4장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데바림. 그래서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면은 어떤 말씀인가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시내산에서 한 번 받았는데 그 말씀을 또 반복을 하느냐? 지금 이거는 시대로 보면은 연도가 40년 차, 거의 광야 저주로 이제 한다면 38년의 온도차가 있죠.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2세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를 선포하는 대상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에 사는 법전의 내용이 시대가 38년 지나서 많이 바꿔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성막법 같은 것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서 수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받았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전이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신규법,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어떤 건 반복이고, 어떤 건 수정되었고, 어떤 것은 새로운 법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칠판에 있는 것처럼 1장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3번 설교하고 1장에서 30장까지, 나머지 31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마지막 때에 한 일이다. 그럼 마지막 때 설교 끝나고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31장은 자기 리더십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죠. 승계, 여호수아에게 승계해주고,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노래를 써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해서 전승화시키는, 이걸 또 시킵니다. 그리고 33장은 3,4만 축복, 이렇게 외우세요. 33장이니까 또 12지파에게 축복해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밀은 4장으로 끝나고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설교가 3번의 설교가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 설교가 1설교. 시제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이야기, 서론이죠. 서론. 자,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 이거는 본론이고 현재, 그리고 율법을 이제 다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율법 선포 내용이 12에서 26장까지. 그것을 우리가 일명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에서 30장까지는 제3설교인데, 결론적인 의미에서 앞에 율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너네들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 하고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지금 땅은, 장소는 어디예요?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죠.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설교는 끝났어요. 1설교 1장에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저주받았던 이야기 또 회상을 하고, 2장에서는 헤스본 정복했던 이야기, 3장에서는 바산 정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우상을 금지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1설교가 엄밀히 구별하면 1장에서 4장 43절까지가 이제 1설교입니다. 2설교 서론이 44절부터 그 다음에 49절까지가 이제 2설교의 설교죠. 아니, 서론이죠, 서론.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장소는 어디라고요?
46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자, 이건 이제 아까 신명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내나야 이제 모압 평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강조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5장은 이제 십계명장인데, 십계명 1절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첫째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지키고, 네 번째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듣고 또 그것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상이 되었는가 배워야 돼. 그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자, 그리고 2절 보면은 이 이야기는 어디서 했던 이야기냐면 호렙산에서,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자 3절 동그라미 하시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지만 이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예, 똑같다. 그 사람은 대상은 똑같다. 그 사람들에게 한 내용은 똑같고, 이제 오늘 이 세대가 듣는 우리도 똑같다. 자, 그러면서 십계명을 재선포합니다. 6에서 21절 내용이 십계명 내용이죠. 자, 이건 출애굽기 20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요. 1계명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건가, 대신 계명. 5계명서 10계명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인 계명.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데, 1계명 6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그랬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에서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맞아 하면서 언약적 신의 명칭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때 애굽에서도 너희를 이끌어내듯이 지금 현재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맞아. 그러면서 연속성,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첫 1계명, 동글뱅이 있는 것이 다 계명 나오는 거죠. 7이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 8절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 어떤 형태의 우상, 땅에서든지 바다 물속이든지 형상 만들지 말라. 왜? 9절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를 갚되 3대까지 이르게 할 거고, 10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뭐 숫자적인 1, 2, 3, 4 해서 100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무한정 축복을 줄 것이다. 자, 3계명 11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도 말고 이름을 쓰지 말라. 자, 4계명입니다. 12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자, 15절 동그라미 별표하고 박스 하나 딱 해놓으세요. 15절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4계명 내용하고 틀립니다. 뭔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달라서. 그 옆에다가 안식일법이 틀려요.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4계명은 12절에서 15절까지죠. 이게 안식일법이잖아요. 출애굽기는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지키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해라.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자, 오늘 신명기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설명할 때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관점이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16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인관계 어떻게 할 건가? 부모를 공경하라.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21절이 다릅니다. 21절 동그라미하고 출애굽기 20장. 자, 온 김에 아까 20장 11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가운데 모든 것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적 관점으로 안식일을 쉬라라고 말했어요. 아까 신명기는 출애굽 관점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해라. 다르죠? 십계명도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달라요. 다른 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달라요. 자, 여기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나무,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아내가 소유물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명기 5장 21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앞에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아내가 아까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한 인격체로서의 아내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 뒤로 가요.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자, 이 부분이 다르다. 두 개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로 오세요. 신명기 5장 22절. 모세가 여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구름, 흑암, 큰 음성으로 하셨고, 자, 그 다음에 23절. 수령 장로들께 나와서 24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27절 동그라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고 모세를 중보자로서 세워주면서 백성들이 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중보자 역할로서 합니다. 자, 6장으로 오세요. 6장은 쇠마장입니다. 쇠마. 들어라. 히브리어로 쇠마는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는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자,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자, 2절. 너와 아들 손자들이 평생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 동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박스 하나 해놓으시고, 자, 이거 쇠마장입니다. 쇠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암송해요. 자, 쉐마 들으라. 자, 4절부터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여호와는 단 한 분이다. 이거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모든 우리 인간 세계를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 5절.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는 첫째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뜻,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6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에게 7절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상황에도 가르쳐야 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라. 그냥 손목에 메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은 이 손목에 검정 테이프 같이 거기가 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손목에 다 이렇게 메고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그거 헤브론에 그 조상들 묻힌 무덤에 가니까 그 입구에서도 이제 우리는 순례객들이잖아요. 성지순례 관광객들. 이제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외워. 계속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 거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자,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일상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 계속 마음에 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문화에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금방 잠식돼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박간 문에 기록해라. 자, 그리고 이제 10에서 15절 보면은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 순종에 따른 축복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해서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 자, 네가 첫째,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얻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 두 번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세 번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팔 것이고, 네 번째,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자, 12절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첫째 잊지 말라. 13절 하나님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다른 신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그리고 이제 16에서 19절 내용은 자, 마사, 우리가 무리바 마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렇게 광야 행진할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서 있었던 교훈입니다.
자, 16절 동감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에 대한 권면이 20에서 25절인데 부모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거 왜 해? 이건 뭐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20절 동감이 하시고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기도의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것을 다 말해 주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너는 네 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바로의 종됐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런 얘기 쭉 하면서 23절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자, 이는 이유접속사 왜 지켜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밑줄 딱 그어놓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시킵니다. 복 주시려고. 두 번째 오늘날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교육 시키기 위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만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귀한 거예요. 자, 7장은 가나안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7족. 자, 1절 보면은 자, 헷족속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네가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라. 자, 기르가스 휘 브리스 그 다음에 아모리 가나안 이렇게 해서 자, 7개의 족속입니다. 자, 가나안 들어가서 이 7족속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데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첫째, 진멸해라. 두 번째, 언약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면 못 죽이잖아요. 네 번째, 3절,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5절, 그들 제단을 헐고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첫째, 진멸,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불살라라. 자,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다 물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선택한 성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민의 법도. 자, 6절 동그라미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하였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7절 첫째 너희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너희들 택하심은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리고 8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그리고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고 했다. 너희 조상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려고 너희를 선택을 했다. 자, 9절로 오세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첫째,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기분 좋을 때는 해주고, 뭐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약속 해놓고 안 지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10절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면은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반대 개념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삶, 이게 그냥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자, 12에서 16절 보면은 율법 준수에 대한 축복. 율법을 잘 지키면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조상의 맹세한 언약을 지키면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첫째. 13절. 널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널 번성하게 할 것이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할 것이다. 16절 동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까 7족 다 진멸하라고 했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올무가 돼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에 색깔연표를 진하게 해놓으세요. 신명기의 중심 용어가 기억이에요. 기억.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꼭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지나온 그 삶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희에게 어떻게 개입해서 은혜 베푸셨는지 꼭 기억해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자, 가나안 땅에 이제 19절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인도하여 넣으실 때에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을 기억해라. 그리고 20절 왕벌을 보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그랬었죠. 너희들이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왕벌, 위험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겠다. 너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 그들에게 먼저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건들지 않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엄청 강하고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그 10명이 표현한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러면 보여지는 것만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도 못해요. 일을. 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인간은 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되었어요. 심령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한 줄은 내가 알지만 미리 내가 그들 왕벌을 보내서 먼저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2장 보면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홍해 건넌 사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우리는 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임재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면 이 두려움은 싹 사라져요. 정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직접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급하게 다 한꺼번에 멸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들짐승이 먼저 와서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을 조금씩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8장으로 오세요. 8장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만나 교훈장입니다. 만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막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건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2절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했다. 3절 널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이유는 만나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는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만 먹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건 곧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전체의 큰 주제는 40년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는 그런 사건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자, 그리고 이제 8장 5에서 이제 10절 내용 보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까? 안 와요. 4월서 9월까지가 건기에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리고 10에서 그 다음 3월 달에 겨우 비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북쪽 지역에 남쪽 지역은 많이 와야 200mm 갈릴리 그 주변에 가야 이제 600mm 700mm 이제 그 정도가 오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이 많지 않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7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여기 보면은 시내 분천 샘이 흐르게 할 거고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래 전부 다 이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19절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먹고 배부르면 아름다운 집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14절 동감이 별표하시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13절이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첫째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 잊지 말라.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널 낮추시고 널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연단 자체가 40년 고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에게 뭐 주려고요? 복 주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역설이 있어요. 역설. 고난이 곧 축복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지. 그게 뭔 축복일,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고난의 어떤 시간 다음에 반드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또 겪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40년 고생했던 그 이유는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는 자, 지중해 해변길로 가나안 땅 가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홍해 쪽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40년으로 잡아요. 얼마나 1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필요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애굽에서 살았던 찌들었던 그 애굽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문화, 생각 이것을 다 바꾸는 그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내게 주어진 축복이 전부 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 돈 투자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고 이런 식으로. 나는 DNA가 좋아. 원래 좋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주어가 항상 앞에 하나님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건강한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그럼 우리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만해지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등장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제 걱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절대 여호와를 잊지 말라. 18절 동그라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삶을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지키려고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경고죠.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면 경고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초라함을 느껴버리고 그러면서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이 단어의 해석과 똑같죠. 근데 영이 죽어, 영이. 그럼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그냥 대충 살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또 따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교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9장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아론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자꾸 불안하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신을 좀 만들어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니까 금으로 다 만들어서 애굽에서 봤던 그러니까 대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봤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소를 섬기잖아요.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틀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만든단 말 내 스스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내 뜻을 쫓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죠. 인간이니까. 자, 4절 봅니다. 4절 동그라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있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악이 넘쳐버려요. 넘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5절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다.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바알신, 어마어마한 그 바알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6절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동그라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8절부터 쭉 설명했죠.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이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에요. 9절 보면은 그때에 내가 돌판을 가지고 언약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두 돌판 내게 주셨고 그걸 가지고 12절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해서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고 우상을 부어 자기들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17절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32장 그 사건 이야기를 쭉 하고 깨트려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새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자, 20절 동그라미 별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이 이제 주체자가 됐잖아요. 그들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2에서 24절 보면은 그 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들, 장소를 설명합니다. 다베리아, 두 번째 마사,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겠다. 23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보면은 이게 이제 다베라는 민수기 11장 사건, 마사는 출애굽기 17장 사건, 기브롯 핫다와도 민수기 11장 사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사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장소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동그라미 별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본성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역.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28절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7차 등정에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사건이에요. 다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올라오라고 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0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이게 8차 등정 때 일입니다. 그래서 4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밑줄 그으세요. 10계명이라는 단어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고 그런 이야기가 5절까지 이제 그때 8차 등정에서 10계명 주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면은 네 지파를 구별했다. 네 지파 구별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네이에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절 동그라미 네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직접 그래서 여호와가 네인에게 분깃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제 재물 중에서 분깃을 떼어서 주죠. 자, 12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 13절 박스하시고 자, 12절 별표하시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게 문맥인데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 1계명이에요. 1계명.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계명을 2개로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그게 10계명 내용이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 도둑질 하지 않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항해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내적 할례. 내적. 마음이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겉으로만 계속 예수 믿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듭난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실제로 겸손해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하면 기쁨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자, 17절 이게 암송구절이죠. 동그라미하고 암송구절 옆에 써놓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신 가운데 신이다. 최고의 신. 다른 건 다 신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다른 신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자, 인간 안에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하나님 안 찾으면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다. 크고 능하시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걸 뇌물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더. 고아와 과부 나오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약빈자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는 네 찬송이고 네 하나님이다.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여 하신 하나님이다.